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싶은 날들이 문득 다가오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잡한 감정은 더 깊어지고 세상의 소음은 점점 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단지 바라보라. 그리고 놓아주라. 우리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움켜쥘수록 흩어지고 그르게 둘수록 잔잔해집니다. 오늘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리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집, 더 좋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때론 우리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시작이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경쟁심, 잃지 않으려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져 마음의 평화를 불태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삶의 전반에서는 얻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많이를 향한 질주가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 즉 비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 나는 아직도 이걸 못 이뤘어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인생의 후반을 더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아갑니다. 이 나이쯤이면 무엇을 이뤘어야 한다는 생각, 남들처럼 잘 살아야 한다는 무형의 압박. 하지만 인생은 결코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속도, 각자의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처럼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비우고 그 빈자리를 여유와 감사로 채워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물 한 잔이 주는 따뜻함, 창밖의 바람, 지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이 욕심이 줄어들수록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삶이란 결국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욕심은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무언가를 움켜쥐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비교 속에서 흔들려 왔습니다. 어릴 적엔 성적과 학교를, 어른이 되어서는 직업과 연봉,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녀의 성공, 남의 건강, 심지어 노후 생활까지. 비교는 늘 우리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벌써 승진했대. 그 집은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좋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런 말들이 무심히 내 마음에 박힐 때 괜찮았던 하루가 갑자기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피어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비교의 허상과 존재의 고귀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빛나는 것처럼 당신은 오직 당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뿌리와 토양, 다른 계절과 기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속도도, 모양도, 결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나의 삶을 잃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남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뒤처진 기분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라. 비교는 번뇌의 근원이다. 이 말은 자기를 탓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깊은 권유입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입니다. 비교는 타인을 닮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선택, 넘어진 날들, 견뎌온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겨울을 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정해진 시계는 없으며 피어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만개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아름다운 것이죠. 남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왔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평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 하나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소중하고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남과의 비교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이 가장 빛나는 곳에 닿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움과 후회를 놓아주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 서운함, 때론 후회가 자리 잡고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역시 잠시 머물러 갔던 손님일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먼저 나를 태운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남을 탓하기보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선택은 그 시절의 나로서는 최선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남도 나도.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쫓느라 혹은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지금이라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창밖을 스치는 봄바람, 누군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이는 순간, 이러한 작은 일상 속에도 우리는 충분히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무언가가 있어야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은 거대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충만하게 살아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숨을 쉰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지금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미래를 갈망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머물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고 멈춰 있는 순간을 뒤처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멈춰 있을 때 일어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호흡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음을 느끼는 순간 마음속의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고 평화가 조용히 스며듭니다. 삶의 진실은 거창한 철학이나 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그저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당신이 지금 마주한 그 상황,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이고 그 안에 이미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삶, 그것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걸음을 믿고 걷는 삶입니다. 당신이 숨 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부디 멈추지 말고 지금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 주세요.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삶은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다섯째, 나눔과 온기를 실천하세요. 삶의 앞부분이 얻는 시간이었다면 삶의 후반기는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더 좋은 자리를 향해 달리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제는 축적의 시간보다 나눔의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살면서 겪었던 슬픔과 기쁨, 실패와 배움,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등불을 밝혀주면 나의 길도 환해진다. 이 말처럼 나눔은 결코 일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줄 때 그 따스한 불빛은 다시 나를 비추고 나의 삶 또한 더욱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큰 일을 해내야만 나눔이 아닙니다. 조용히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작은 배려와 관심들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와 온기가 배어납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다시 주변으로 퍼져 나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시보스라고 합니다. 물질을 주는 제시자일쓸 뿐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법시法师, 두려움을 덜어주는 무외시외실도 모두 소중한 나눔으로 여깁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 공감 한 조각이 모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눌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도 자신이 걸어온 삶이라는 커다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솔직하게 꺼내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책 한 권보다 더 깊고 누군가에게는 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해준 말 한마디로 어떤 이는 다시 하루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민 손길 하나로 어떤 이는 오랜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살리고 서로의 삶의 작은 불씨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후반에 찾아온 이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따뜻함을 조금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내 삶의 마지막까지 가장 고귀한 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섯째,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종종 젊음을 찬양합니다. 탱탱한 피부, 빠른 판단력, 넘치는 에너지. TV에서도 광고에서도 젊어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깊어진다. 삶의 진짜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이야기 속에서 빛납니다. 주름은 고된 삶을 견뎌낸 용기의 기록이며 흰 머리는 고요하게 피어난 지혜의 깃털입니다. 나이 듦이란 무언가를 잃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겹을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배워가며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따라잡으려 달려야만 했습니다. 뒤처질까 불안했고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자유로운 시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무장이라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도 지고, 해도 지고, 젊음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담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고, 나이든 또한 더 이상 두렵거나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보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젊음은 빛나는 외면일 수 있지만 나이 듦은 깊이 있는 내면입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떤 길을 걷든 그 모든 과정이 내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에 비로소 도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 나이 듦은 약해짐이 아닌 성숙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넬 수 있는 여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용히 어루만질 수 있는 넓은 가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었기에 가능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추려 하지 마세요.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가장 깊고 고요한 숲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일곱째,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에서, 사회에서 항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애쓰며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곤 하죠. 하지만 그런 삶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함, 지침, 때로는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랴.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사랑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온전히 안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을까요? 가끔은 거울을 마주보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건네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냈구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삶은 결코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삶은 끝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삶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평화로 이끕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은 걸 해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눌려 있었다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세요.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타인을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평가자가 되곤 합니다. 잘한 일은 스쳐 지나가고 못한 일은 오래도록 곱씹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어쩌면 그것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꼭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이미 존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이룬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